1장 1절에서 7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네 사도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강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신 길을 곱게 하라. 대적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강가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다가 요한은 낙태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맥두기와 속처럼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급하여 그의 신발끈을 풀기로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로 연결되는 아주 복되고 귀한 주간이고 영광의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금과 은 그리고 보석이나 재물이거나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주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 중에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을 할 때 바르게 감정적으로나 남이 장애 가니까 가진 장애 간다는 들뜬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삶의 내용을 지켜보시고 나의 행위대로 상급을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풀어주실 말을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다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출생과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했으며 그리고 그 사역을 비춰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은 그의 아버지 사게랴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노년에 난 자녀입니다. 누뚱이도 아닙니다. 누뚱이라는 건 대부분 의회 형제들이 있을 때 맨 마지막에 태어난 아이를 누뚱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례 요한은 누뚱이가 아니라 첫 아들인데 부모님이 연세가 다 많아요. 특히 엘리사벳은
여자로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몸이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의 그 순서대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가랴가 반열에 쫓아 순서에 의해서 그 지성소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기도를 들었다. 네 안에 엘리사벳이 아이를 출생할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사가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현재 입장만 생각해요. 현재 입장으로 보면 자기 아내는 자녀를 출생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왜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요 의학적인 지식이 있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들을 고칠 때 누구에게 가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만약에 제사장들이 의학적인 지식이 없었다면 이게 피부병인지 나병인지 구별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에게 의학적인 지식도 주셨단 말이죠. 그러는 가운데 아니 여자가 자녀를 몇 세까지 출산하는지 어떻게 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아요. 지금 그거 생각해보면 아마 70살 먹은 여성분이 아기 난다 그러면 다 웃을 거야. 그렇죠? 다 웃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 아브라함의 분이 사라도 자기 나이가 90인데 아기 난다고 하니까 웃었어요. 그러니까 웃으니까 왜 여자 나이 90에 아기 낳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떨 때 부모님 기도하세요. 그럼 하는 은혜 임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 형편이라는데요. 아니 기도하라는 건 내 형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내 형편은 별 볼이 없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능력을 은혜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는 내 형편은 지금 별 볼이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말할 때 그 형편 몰라서 그 얘기하나요? 아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라가 얼마만 안 있고 주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그 텐트 바깥에서 듣고 웃었어요. 피시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라. 이삭이 뭐예요?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평생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볼 수 있는 증거가 됐을 거예요. 마치 바울이 안질이 있었거든요. 안질, 그리고 간질병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곰추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바울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봐도 병드살이 고침받았고요. 바울이 썼던 손수건을 사람들이 들어도 고침받았고요. 하다못해 뱀에 물린 사람들이요, 질병에 있는 사람들 바울의 기름은 났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바울의 질병은 안 고쳐 주었어요. 그것이 왜 바울에게는 흔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수많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그 안질과 간질병과 고추가 흔적이 되었어요. 흔적. 그래서 그는 나중에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가랴도요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적을 행하는데 벙어리가 되게 해요. 벙어리. 사가랴가 성서에 나올 때 말 못하면 벙어리가 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저 사람이 무슨 은혜를 체험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사가랴 부인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를 다 얘기했거든요.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엘리야 신앙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할 것이다. 메시아를 예배 다 가르쳐줬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이름을 요한이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아내도 얘기를 했어요. 엘리사벳에도. 그래서 이 요한이 태어날 때에 이스라엘의 계통은요 이름을 줄 때에 부모님들이 이름을 따서 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의 친족들이 와서 애기 이름을 뭐라고 하지나 보면서 요한이라 짓자. 엘리사벳이 말했더니만 야 우리 친척 중에 요한이라 이름은 없다. 사가랴로 하자. 왜? 아버지가 사가랴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엘리사벳의 맛을 믿지 않고 이제 벙어리가 된 사가랴에게 석판을 주면서 이름을 뭐라고 짓겠냐 물어보니까 사가랴가 석판에다가 요한 이라고 쳐요. 그 순간 사가랴가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이 자라서 이제 세례를 주는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의 전파에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지라 하였으니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말에 회개를 강조하니까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해요. 대단한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토를 입고 외치는 자로서 그 당시 유대인 사람들에게 또 로마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었느니라. 특히 이 당시에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왜? 그들이 400년 동안 말라기 시대 때부터 이 요한 시대까지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속국, 로마의 식민지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지나 보다. 우리나라도요 일제 36년 동안 있을 때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때 많은 목사님들 중에 믿음을 지키고 숨겨온 사람도 있고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강복운동을 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한 박강준 장로와 안유수 여사는 일본의 국회의원에 가서 일본은 불로 멸망한다고 쪽지를 던졌다가 박강준 장로는 죽었고 안유수 순교하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일본의 핵폭탄을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강복을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소망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일본이 멸망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로마가 망한다. 바벨론아 무너졌다.
것처럼 이 로마의 권세는 언젠가 무너진다는 그런 소망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례요한의 외침이 엄청나게 크게 파장된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요한한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건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세례요한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허무하게 죽습니다. 왜 허무하게 죽냐? 그 당시에 헤롯의 왕의 잘못된 결혼관을 지적하다가 정치에 의해서 헤로디아의 칼에 목에 잘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정치에 마음 뺏기지 말고 누가 전봇대 가지고 이빨을 쑤시든지 누가 요강에서 배 타든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저들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세상은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소금과 빛이 되어야 세상 사람들이 바름이 무엇인지 알고 거짓이 무엇인지 알고 심판은 무엇인지 알고 그래 그들 변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이 예수쟁이들이 세상 정치 얘기하다가 교회가 세상 정치에 휘말려서 나가고 있어요. 목사는요 복음만 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목사의 가르쳐 하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전직하고 성실하게 살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여러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죄송하지만 현재 입장에서 백날 정치 얘기 떠들어봐야 콧배기도 안 낍니다. 콧배기도 안 낍니다.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세상은요 어떤 사람이 바뀌느냐 힘 있는 자의 논리에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힘의 논리로 바뀌는 거예요. 권세나 재물의 힘에서 바뀌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을 주면 여러분 주변은 바뀌기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하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정치에 관심이 있고 헤롯 왕의 잘못된 결혼에서 지적질하다가 결국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 즉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뭘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세례 요한이 대단하다 이거예요. 대단하죠. 말라기 이후에 당당하게 복음을 외쳤고 예수님을 예비했고 예수님 누구냐를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강조했으니 그 전에 선지자들이 그 강조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 요새 극히 작은 자는 아주 사면 좁쌀만한 보다 못한다는 거예요. 왜? 천국은 누가 갑니까? 믿음의 사람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굽니까? 끝까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며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능력을 행하는 자도 아니에요. 어떤 권세자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라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자,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잠시만이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성경에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뭐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신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으면 전쟁이 찾아가고요. 스포지션 눈에 오늘의 운세 보고요. 애연자들한테 기도받으러 다닌다 이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권자시고 나의 책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보내주셨고 나의 영생을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통해 영광받기 위해 오늘도 예수님이 내 일을 계속해 죽게 하셨고 부활시키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게 때는 두려워요. 왜? 우리 아까 강건사님 기도한 중에 있지만 우리 믿음을 살지 못했거든. 생각하는 게 악이요 말하는 게 저주거든. 믿음으로만 못했거든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오직 감사 못했거든요. 그저 내가 좀만 손해보면 입에서 악다고 말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는 우리는 그렇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 저 밑바닥 구멍에 그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게 하실 하나님의 선대가 있으면 믿어지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이 차츰 변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변화 역사가 어디서 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심을 믿어져 갈 때에 그의 삶의 변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져야만 변하는 거예요. 믿어져야만. 저는 교도소 가서 설교할 때에 이런 얘기를 아내여서 아주 믿음 좋다고 설교할 때마다 그냥 이런 사람이 있고요. 눈물 펑펑 흘린 사람이 있습니다. 야, 생쇼하지 마. 좀 대놓고 얘기해. 정말 예수 믿는다면 나가서 제법하지 말아야지. 안에서 죄안 됐습니다. 나가면 할 수 없어 또 범인 저질렀습니다. 그게 뭐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네 코골이고 귀골이냐 왔다 갔다 하냐?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할 때 있는 것들 고백하는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들떠졌습니다. 내가 그 연약하게 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욕했던 입이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바뀌는 거고 나는 헌정을 잘했던 사람이 그 사람 연약해서 그래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무섭거든.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통로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술 한잔 먹던 사람들이 술 안 먹는 거예요. 네? 저분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술만 먹으면 노래를 불렀대요. 그래서 시골인데 술만 먹으면 시골하고 딱 들어가면 노새나 오새 들려서라새 이거 부르고도 마을 가는 거. 그런 마을 사람들이 저 인간 또 오늘 술 드셨구나 다 알게 돼. 그럼 동네 애들이 지저대 안 지저대요?
지어야 돼요. 근데 그런 양반이 하나님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네. 하나님이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행동이 바뀌게 맨날 내가 술 먹고 가면 저는 이거 죽지도 않고 뭐하냐고 맨날 저주썼던 이 마누라가 북엇국을 끓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내 건강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맨날 술만 먹고 노래 좋아하고 이랬더니 기술과 사람이 좀 이상하다. 교회에 나가면 좋게 바뀌는구나 생각이 들어. 그러나 워낙에 술 좋아하니까 워낙에 사람 좋아하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하나님 따라 어디 갈게요? 교회를 간 거예요. 뭐로 가냐면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너도 나가자. 나도 같이 가자. 그 마음으로 치마 잡고 어디 온 거예요?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그동안 술 먹고 노래 부르는 것이 덕이 되지 않는 아니까 슬슬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알아야 바뀌는 거예요. 알아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을 믿어야만 그의 삶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명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후에는 사명 통해 하나님의 회의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봤어요. 우리는 세상 변화시키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 세상 변화시키는 그런 말하는 사람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때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을 바뀌는 사람은 바뀔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선한 영향을 해서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것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구원을 받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그들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진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진리.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분이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들의 삶을 세상과 구별되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맨날 주일날 몸은 교회 나와도 교회 몸마음과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그들의 삶이 구별되고 부족함을 깨달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주셔서 그를 세상에 하나님 등불처럼 그를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때로는 갑부로 때로는 권세자로 하나님 그를 만들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라. 할렐루야. 누구 말로요? 하나님 말씀. 세상 말로요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아요. 좀 똑똑하고 지혜로울 수는 있지. 예? 그래도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서 세상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큰 자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가 된 것은 세례 요한 하나님 앞에 자기 행할 일을 중탁하게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정치와 세상의 사람들에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지적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가 오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면 내 직장에서 내 사업처에서 내 미래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의 그를 정오의 빛처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그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이 인자 볼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노라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말세에는 모이기를 피한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온 자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 사람들이 죽음 후에 천국 지옥을 알게 하고 지옥 가려면 막 살고 천국 가려면 바르게 살아가는 사실을 증언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는데 그걸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있게 세워주시는데 오늘 현실로 말한다면 경제적인 은혜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자손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하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해야 할 것을 먼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세례 요한과 우리의 삶,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면서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과 소망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심을 믿고 각자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해주시옵고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선한 씨앗을 심으며 이웃에게 덕담할 때 그것 어떤 30배, 60배, 100배 축복이 우리 성도들이 임하여 우리 성도들 주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저들의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직장을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청년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만 피어나는 꽃 같아 죄나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루어지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봐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라
그